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사사기 9장 26절로 45절 말씀.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 성읍 장관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쫓는 백성을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은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쫓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뉘어 세겜에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를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오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때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떼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26절로 45절 말씀은 아비멜렉과 세겜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전에 보았던 9장의 일부분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일종의 게릴라전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비멜렉을 정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아비멜렉에 대한 반항이었죠. 그러다가 오늘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무언가 이 아비멜렉에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뭔가 대항하는 데 있어서 앞서 나가 싸울 누군가 힘 있는 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가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후에 가알의 말하는 것들을 보면 당시 이 세겜 지역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살려놓았던 히위 족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인 거죠. 재밌는 것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벳이라는 뜻은 사실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인, 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도 히위족 속인데 아마도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꽤나 이 지역에서 어떤 무력을 자랑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세겜 사람들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어떤 그 아비멜렉에 대항하는 대항마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고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연회를 이 신당 바알 신당에서 이제 베풉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봤던 아비멜렉이 이 세겜의 힘을 얻어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세겜에 들어오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말 그대로 의뢰하고 그리고 바알 신당에서 돈을 꺼내서 은을 꺼내서 그 은을 아비멜렉에게 줌으로써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하는 용병을 사는 뭐 이런 과정들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근데 이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굉장히 오만방자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이란 말은 결국 바알을 대적한 자의 아들이 어찌 이 바알을 섬기는 세겜을 통치하느냐라는 의미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미 세겜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바알을 사실 모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 여기서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이란 말은 이제 사실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사실은 어떤 발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가나안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 세겜 지역은 세겜 사람이 통치하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도 굉장히 이 세겜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므낫세 지파일 텐데요. 전혀 어떤 반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을 내가 제하리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군대를 더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도 나한테 안 된다. 이런 이제 호언장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실 이 성읍을 대신 맡겨놓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성읍을 관리하도록 대신 맡겨놓은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서 몰래 아비멜렉에게 이 상황들을 보고하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것을 제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계략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매복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마치 밭에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했다는 이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에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할 때의 느낌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어, 뭐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기드온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가나안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웠지만 지금 그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같은 방식으로 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자기를 도와준 외가 쪽 그 지역과 집안을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자 이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오고 옆에서 어, 스불 이 지역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던 스불이 이 가알을 슬슬 꼬드깁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뭐 아비멜렉은 나를 못 쫓아온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나가서 싸워달라. 아비멜렉이 쳐들어왔다. 우릴 좀 살려달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한 그쵸?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사기를 다시 자세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속에 있는 마치 삼국지 같은 느낌? 오늘은 정말 그 느낌이 강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 꼬드김에 넘어간 가알이 나가서 싸웁니다. 결국 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가서 싸웠을 거고요. 뭐 어저께 밤 늦게까지 술을 먹고 파티를 했으니 뭐 정상적이지 않을 테고요. 전쟁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비멜렉에게 깨집니다. 결국 가알과 그 형제들은 사실 쫓겨납니다. 40절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아비멜렉이 자기의 어떤 힘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정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충분했을 텐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을 닮아서 어찌 보면 기드온의 그 아주 잘못된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서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나서 아비멜렉은 41절 아루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사실 이제 이미 스불에 의해서 가알과 그 형제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세겜의 어떤 반란은 평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군사를 약간 물립니다. 아루마라는 지역까지 물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바로 다음 나오는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백성이 밭으로 나왔다는 건 당시에는 성이 있으면 성 바깥에 농지가 있었고 이 농지를 성 안에 있는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현재 상황이 아주 위급한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성 밖으로 안 나왔을 겁니다. 성문을 굳게 잠그고 뭔가 아비멜렉을 대항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들은 이제 아비멜렉이 뭐 이 정도 했으면 다 끝난 거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정보를 얻은 아비멜렉은 바로 다시 자기의 군사를 셋으로 나눈 다음에 또다시 밭에 매복시킵니다. 그래서 43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44절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때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러니까 성문 입구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성 안으로 도망 들어가지 못하게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을 다 이제 바깥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포위 비슷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지역의 밭을 벗어나면 뭐 그냥 광야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대는 밭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던 일반인들이죠. 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이 그 성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헐고 성에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이곳에 사람이 정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뭐 가나안이나 미디안이나 적들을 상대로 이런 잔인한 짓을 한 게 아니고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외가라고 할 수 있는 세겜 지역 자체를 초토화시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았고 어떤 사사들에게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도 아니면서 사사기에서 굉장히 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아비멜렉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비멜렉에서 끝이 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비멜렉을 보고 있지만 기드온을 보고 있는 거죠. 기드온이 뿌려놓은 씨앗이 아비멜렉으로 완성되는. 그런데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하고 잔인하며 같은 민족끼리 피를 보고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기드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럼 뭔가 완벽하고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나마 완벽하다라고 할 만한 사사는 앞에 있던 한 2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지만 인간적으로 사사는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그 시작인 것 뿐이죠. 기드온은 권력에 뭐랄까요, 완전히 몰입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왕처럼 살았으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었고 그래서 그 아들은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이 굉장히 공손해 보이지만 전혀 공손하지 않은 겸양이 아닌 진심이 아닌 거였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짓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살지는 않는가? 왠지 모르게 겸손해야만 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겸손을 외부적으로 유지하면서 그냥 살 뿐, 사실 나는 내가 부리고 싶은 욕심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모두 다 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행여라도 거짓 겸손함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내가 세상의 왕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헛되이 알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